샬롬 198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갔던 복음의 증인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가 2차 반메팅 감옥에 수감됐을 때 사도들의 행적을 수집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벨로라는 인물의 미지의 인물이고 또 기록 장소나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 쉽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오늘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데오벨로라고 하는 것이 크라티스 대 테오필레라고 하는데 이 데오스프라스 필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교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재임 기간이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아직 완벽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 로마 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61년부터 62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바울사도의 죽음이라든가 로마의 대화제, 네로차의 박해 뭐 이런 것들의 배경들이 명확하게 예루살렘의 멸망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 그래서 가도기적인 성격을 띠는 시기에 아마도 이 기록 연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61년에서 62년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바울사도의 전도 여정의 길을 보면 약 25,000km 정도 도보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가했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고 당시 땅끝이다는 오늘날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 스페인 넘어 영국까지 왔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스페인까지 다녀온 겁니다. 5차 전도 여정을 우리가 하말에서 얘기했는데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데오벨로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알리고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장돼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데오벨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를 박힘에서 시작하고요. 또 바울 사도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이렇게 첫 절과 끝절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부에는 예루살렘의 증인들, 12사도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7 일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2부 유대와 사마리아 증인들, 그리고 3부 땅끝까지 증인들, 바울 중심으로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2차, 3차,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4차 전도여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확대되죠. 지역적으로 지역적 확장과 민족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확대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도 확장되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 12사도에서 일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대인에서 헬라파, 또 유대인, 핍박자였던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내용들 이렇게 전파가 되겠는데 복음 전파의 확장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이유는 박해와 순종이에요.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박해, 또 헤롯의 박해, 또 바리새파의 산헤드린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들의 두 번의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일부는 예루살렘의 증인들로부터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승천과 성령 강림이 약 2년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5장까지니까 빠르게 달려간다 해도 베드로의 사역과 증언, 아나니아 사페라의 거짓 증언,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볼 때 이게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데 이게 당시에 가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층과 2층으로 해져 있고 사실 2층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가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락방이라는 게 2층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저택에는 이런 형태의 다락방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윗성에는 한 120여 명이 모일 만한 커다란 방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을 다락방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커요. 다락방. 이곳에 120여 명이 모였다? 뭐 충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0여 명이 모였을 때 모인 무리가 120명 있을 때 우리는 뭐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을 때 120. 제자 복을 선고를 해요. 그래서 두 명 요셉과 마띠아라고 유명하기는 요셉이 훨씬 더 별명도 있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인데 사람이 뽑는다라면 요셉을 뽑았겠죠. 그러나 하나는 마띠아 그냥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는 건데 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히냐면 마띠아가 뽑고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12번째 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자리가 차고 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이날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0명 더 이상이 모였는지 그 미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이라는 것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약 9일에서 10일 정도 지날 그 무렵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방언을 해서 소동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각자가 난 곳에서 하는 말들,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떤 거냐면 대언 방언이었어요. 그들의 언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그들이 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냐 하면서 신기하게 들었다라고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럽 지역까지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5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운명의 50일이었죠. 또한 제자들도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 이제는 박차고 나와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나오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된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가 예수님의 기적들과 부활 승천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이할꼬 하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능력이 많아서 3,000명 5,000명 믿고 바울은 유도고처럼 듣다가 떨어져서 졸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냐? 말씀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50일 후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제자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군중들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 자기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뭐냐? 믿는 사람이 함께하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통용했다.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거리들이 절기를 지키려고만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잠잘 자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성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산헤드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전이라는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이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요 모습입니다. 미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문에 앉은 자를 갖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뭘 하러 갔냐? 기도하러 올라갔냐? 말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제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그들이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한 마음으로 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구브로 사람이고 요셉이었던 사람.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저기가 되지 않았지만 예, 능력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글을 따라가게 되면 그가 이제 바울을 갖다가 회심한 바울을 갖다가 교회 소개를 하고 그와 함께 1차 전도전까지 같이 갔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 특수성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상적인 교회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뭔가를 나누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뭐 3,000명, 5,000명 또 제자들 많은 성도들 해가지고 한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그곳에서 그곳의 특수성, 서로 물건을 통행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곳이 어디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히브리 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부담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도 자기 것을 내놓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기 뭔가 자기 것을 내놓으면 뭔가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때문에 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요구한 게 아닌데 본인들도 내겠다고 하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쓰고 땅값을 얼마 훔쳤다 넘겼다. 아니 안 바쳤으면 괜찮아요. 누가 사도들이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재적적인 걸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걸 성령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셔서 아니 태초에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헌금하고서 죽었어. 그러면 내가 작정하겠다고 하고 작정 헌금하겠다고 하고 다 못하면 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곡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사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치 않은 그를 심판하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10장에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다른 분 제사가 시작됐는데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거든요. 이것처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5장에 보면 복음 전도가 힘이 가해지고 제사장과 사두개파가 반감을 갖고 핍박도 커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나가서 전합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 받는 것을 마땅한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건데, 오늘 한 날도 증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날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참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